그러는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길을 가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매, 하필이면 또 본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음을 담보로 모세에게 할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시키는 사건이 나옵니다. 목사님 우연찮게 지방에서 올라오다가 영상 봤는데 굉장히 눈물도 나고 뭔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곧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 사람에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절실하고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의무 있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까. 근데 우리 역시 누구나 한 번은 죽거든요. 그래 말이야, 저런 마음으로 저런 중심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정말 의미 있고 제대로 살아간다면 나태하고 못 봤던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많이 회복하고 도전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매일 어떤 삶을 살지 목사님 좀 생각해 봤거든요. 매일매일을 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되겠다. 후회하지 말고 좀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일에 내 인생을 좀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좀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뭐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싸우지도 말고 쓸데없는 감정 기복도 좀 벗어나고 정말 해야 될 일에는 조금 올인하고 열심도 해보고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이 도전심은 생기는데 얼마 못 가. 내 힘으로 내 수준으로 안 싸울 수 있을까? 어제도 누구 와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 하루 종일 부르르 떨면서 분이 삭혀지지가 않고 하나님 이 비참한 이 현실을 막 원망도 해보고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루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비밀만이 가능하다. 내가 진짜 눈에 보이는 것, 현실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 영적 축복이 내 것이 되어질 때만 양보도 되어지고 넘어가지기도 하고 저 사람의 저런 상태 속에 절대 불가능한 저 문제가 내 문제이기도 하고 저 문제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되어지니까 기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아깝기도 하고 계산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생각해보면 그 손해가 손해가 아니라 미래를 놓고 올바른 투자가 되기도 하고 현장과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정말 값진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기도 하니까 그런 사실이 믿어질 때만 내 거를 양보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피해를 받는데 그게 피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질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기도 하니까요. 매일매일을 내가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내가 영적 축복을 누리는 길밖에 없구나. 그 답이 나더라고요. 영적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아닙니까? 구원의 비밀,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다 가지지 못했는데 아쉬워서 억울해서 아까워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양보하냐. 근데 정말 다 가졌다는 이 사실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손해가 손해 아니니까 다 가졌는데 그게 무슨 손해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거든. 구원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문제 때문에 사단의 전략 때문에 멀쩡하게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살리셨대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살리셨습니까?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 아닙니까?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어떤 내 모습, 내 부족함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는 그런 새로운 신분과 배경과 그런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완전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주인으로 와 계신, 이게 구원이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졌단 말은 나를 책임지시겠다는 말 아니냐. 내가 부족해도 내가 실수해도 그거 상관없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한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실이 정말 내 것으로 믿어질 때만 매일매일을 지속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저는 그 답이 나더라고요. 우리에게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생긴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생겨버리면, 그죠. 근데 그런 일 이전에 진짜 매일매일을 행복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겠구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매일의 비밀은 이 영적인 축복,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길밖에 없대. 그런 걸 다 묵상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니까, 영적 축복을 누리면 그냥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뭐 확신되어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이 꼭 비참하고 슬픈 건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오히려 능력이더라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매일매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는 삶이다. 그렇구나. 내가 진짜 매일 이 행복을 누리면 어떤 인생을, 나는 매일 죽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 계산. 결국 사람들이 어렵고 시달리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죽지 못해서 시달리거든. 다 자기 계획이 있어.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내 인생 놓고 자꾸 계획하는 거, 그거 죽어야겠구나. 오늘도 사람 말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그 환경과 문화에 영향받아서 내가 막 능력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늘 그런 세상이 만드는 틀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나도 모르는 그거 죽어야겠구나. 사람들의 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하고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죄의 싹은 사망이라. 사망 가운데서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말, 그거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말자.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상처받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칭찬한다고 들뜨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매일을 살아야겠군. 오늘도 뭘 잘한다 못한다, 틀린 내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에 속지 말고 죽는 것이다. 계속 틀린 것이 죽는 삶, 그게 오늘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매일을 나는 증인으로 살아야겠다. 하루하루를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매일 사는 것이고, 그 행복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나만 사라지면 돼. 나만 사라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짜 게 있으니까 그 부분만을 내가 신뢰하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는 뭐냐? 말씀 아니냐?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최고 행복한 인생을 매일 누리다 보면 따라오는 응답이 자꾸 내게 주어져요. 세상의 말, 세상의 가치 그거 자꾸 없어져요. 그러면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희한하게 임합니다. 말씀이 묵상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깊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그 말씀 하나 속에서 모든 사건과 모든 상황과 내 시간표가 자꾸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 그게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증거를 가지고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적어보면서도 눈물 찔찔 그래 말이야, 하루를 같이 있게 다짐해 갖고 되는 게 인간 문제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증거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증거를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냐면 분명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너만의 응답 하나님이 증거로 주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 제목부터 정리하고 확인하고 또 깊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서밋 타임 묵상 시간,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사용하시려면 증거를 주셔야 된다니까요. 응답받은 나의 증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전도의 증거를 주셔가지고 나를 증인으로 사는 거죠. 모든 현장의 전도는 자꾸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을 내고 답이 보여지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현장과 영혼이 이해되고 사랑되는 거지. 영접시켰다 안 시켰다 이전에 저 영혼이 저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이 품어져야 기다릴 수도 있고, 정말 밉고 싫은데 시간표 보면서 기회가 되어지면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전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내가 매일 사는 것이다. 매일매일을 어디에 집중하냐?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신 그 비밀, 영적 축복 가지고 내가 매일매일을 가장 가치 있고 좀 의미 있게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만 속지 않으면 된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십자가에 달려서 계속 살아있으니 고통스러운 거지. 내 생각, 내 경험, 겪었던 보았던 체험했던 이게 나도 모르게 기준되어 있으니까 그거 속지 말고 자꾸 죽는 것이다. 이런 응답들을 조금 계속 확인하고, 어제 우리 신학원에서도 우리 랩런트를 같이 봤지만 또 본 이유는 하필이면 본문도 그렇고 또 나에게 좀 중요한 메시지로 조금 발견되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축복을 누리시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좀 랩런트의 축복은 그거잖아요. 어릴 때 각인되어지는, 되어질 것이 각인되어져 버린 요 축복이거든. 요셉과 모세는 차이는 그죠. 요셉은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이 각인되어져서 꿈에 나올 만큼, 그러니까 요셉은 어딜 가나 문제 안 되고 어딜 가나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졌는데, 반대로 모세는 어릴 때 왕궁이라는 최고 환경, 최고 교육, 최고 좋은 건 다 가졌지만 어릴 때 이게 각인이 안 되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것이라도 자신의 혈기, 영적 문제가 터지는 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고 피신할 수밖에 없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다시 애굽으로 불러들이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는 실천시켜야 되겠는데, 그거를 실행하기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죽음을 메시지로 각인 운동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길 가다가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는데 그를 죽이려 하면 실컷 축복하고 사명 주는 거 왜 갑자기 죽이려고 합니까? 그 상태 가지고는 출애굽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수준 될 거거든. 똑같은 혈기 나올 것이고 똑같은 상처 속에 잡힐 것이고.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는 그때의 십보라의 할례 피를 보고 피난편, 피언약, 복음 회복, 십자가의 보혈의 그 영적인 의미를 다시 모세에게 각인시켜 놓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 본격적인 하나님 지팡이로 함께 하시고, 지팡이가 뭡니까? 하찮은 게 그죠. 근데 그거 하나가
애굽의 10가지 재앙 앞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는 뭡니까? 사모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로왕 앞에 서는 비밀, 하나님의 지팡이, 나에게 주신 나의 지팡이는 오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기도 제목 가지고 조금만 기도하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집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그 증거,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라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보니 문제가 문제 아니고, 갈등은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내 속에 오래된 것이 있으니 갱신하고 도전해야 될 시간표고. 그렇죠? 답이 여러 개니까 갈등이 되지, 답이 하나면 갈등될 게 없거든. 그렇지, 오로지 오직의 길을 내가 선택하고 도전하는 것이다. 오직 오로지 이 길이 뭡니까?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은 강조, 반복, 이게 여러분에게 오직 오로지 답이 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영상 보면서도 목사님도 좀 여러 번 보니까 재미없거든, 지루하거든, 또 뻔히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아니다, 이걸 놓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렘넌트들과 함께 소통할 영적인 부분들을 내가 확인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강조, 반복, 강조하고 반복해야만 되는 것이 유일한 진리니까. 강조하고 반복하는데 이게 지겹게 느껴지는 것은 그 부분이 나에게 아직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안 된단 말이거든. 이거 싸움 아니겠습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도 그렇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 문제가 나를 통해, 옆 사람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 계속 확인되고 인정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 악령, 이런 영적 사실에 대한, 또 그 부분에 대한 실체와 한이 내 인생의 진짜 것으로 보여져서 보이는 부분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렘넌트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 사단의 손, 세상의 문화, 저 10가지 저주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타락된 세상 문화 속에서 탈출시키는 이 사명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셨죠. 애굽, 세상, 현장, 학교, 가정,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애굽 현장 아닙니까? 싫은 현장, 힘든 현장에서는 빠져나와서 좀 보기 싫은 거 안 보면 마음은 편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 속에 정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게 보여져야 최고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을 무마시키고 피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답을 주고 살리는 그 미션과 사명을 우리 인생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힘들다고 피하고 돌아가지 말고, 누명 쓰고 억울하다고 속상하고 슬퍼하지 말고, 그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다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이루는 길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 계획 다 있는 거죠. 당시에는 무보수 일할 수 있는 이런 인적 자원들이 어마어마한 실력이고 능력이고 재산인데, 40년 동안 헌신 봉사했던 모세가 이제 다시 돌아가겠대.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쉽게 자기 유익과 이익을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딱 계획한 그 일에는 전혀 망설임 없이 어려움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는 이들의 모습, 그게 여러분 하나님 계획 가운데 결국은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께서 왜 다시 애굽으로 모세를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네가 그때 애굽인을 죽이고 사람들이 그 애굽 법에 따라서 너를 죽이려고 할 때 이제는 너를 죽이려고 한 그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는 걸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숨겨진 계획과 이유들이 다 있습니다.
어려워야 한 이유, 고생해야 되는 이유, 나를 애굽으로 피신시킨 것 같은데 사실은 피신시키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보호,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 계획, 이유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사건 속에 다 있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증거, 말씀 속에서 찾아낼 때 가장 힘 있는 자가 안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이 되어지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내 경험, 내 계산에 속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중요한 인생의 메시지, 교훈이 내 인생의 해답으로, 결론으로 계속 발견되어지겠죠. 요런데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방법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 아니겠어요? 뭐 다 늙은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어디 감히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어디 미국이라는 최고 권력자 앞에 설 수 있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비밀인 거지. 사람 말에, 세상 말에 자꾸 속지 마라. 네가 보여지는 그 판단과 기준에 속지 마라. 네가 볼 때도 웃었고 사람들이 볼 때도 웃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로 딱 붙잡을 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모세의 이름 알죠? 건진받다, 건지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를 때 어제 말씀 안 주십니까? 사무엘, 태어나는 것 자체가 언약이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좀 큰 계획이 있는 거거든. 모세의 이름, 의미, 뜻이 있습니다. 건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현장에서 재앙이라는 요 문화 속에, 사단이라는 요 흑암 배경, 운명 속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나면서부터 시달릴 수밖에 없고 무능할 수밖에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뭔가 이 각양각색의 영적 저주에서 건져낼 렘넌트로 부른 거죠. 여러분들의 이름 뭡니까? 예원아, 깡예, 오랜만에 한번 불러보자. 네 이름이 뭐고? 이제 컸나? 덤비나 이제 벌써. 마스크 밖으로 빨리 크게 소리 질러봐라. 여러분 이름은 강예훈이 아닙니다. 렘넌트 강예훈 아닙니까? 그죠? 별로 감격 안 오나? 여러분의 이름은 렘넌트 이동기라고. 그냥 이동기 말고 렘넌트 이동기. 여러분 이름 속에 여러분에게 준비된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남은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어떤 문제 와도 안 망한다, 안 죽는다, 남는 자. 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비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니까. 남길 자, 은자, 는자, 길자. 뭐 빠졌노? 을자, 을동. 그제? 미래에 여러분들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잠깐 묵상하는데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던데. 그렇지, 내 이름은 그냥 이동기가 아니고 렘넌트 이동기구나. 아무리 돌아봐도 수천 번 수만 번 멸망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지셨고 남기셨고, 거기서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계속 보기에 집중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축복을 계속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는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를 바꾸는 전환점, 하나님의 시간표 준비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 죽음, 할례. 우리는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내 생명으로 체험되어지는 복음, 하나님 이거 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건을 통해 진짜 죽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 그런 체험은 좀 수준 낮은 체험이잖아. 말씀, 예배, 훈련, 이 속에 나는 집중이라는 생명건, 이 비밀 키를 가지고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그냥
얕아 가지고는 뭐 못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금방 바람 불면 넘어지고 물 차도 넘어지고 어디에도 살아남는, 물이 조금 안 와도 깊이 뿌리 내리는 그 땅 깊은 속에 있는 수분을 빨아 살아남거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몰아쳐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예배를 깊이 드리는 훈련, 훈련을 가도 깊이 예배 드리는 말씀 받는 훈련, 이런 비밀들을 좀 우리 랩런트들은 내 인생의 전환점, 이런 비밀을 통해서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것에 깊이 들어가서 내 자신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세상과의 영적 싸움, 전쟁 아닙니까? 10가지 재앙. 피계입하, 가도구매, 흑장.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10가지 재앙을 기록하시라. 순서 틀리면 또 창피하니까 피계입하, 피계입하라면 우매흑장, 우매흑장 이랬었는데 10가지 재앙. 세상에 올라가면 온갖 사건, 문제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살리는 본격적인 도전 진행되어지는데 그 도전을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10가지 재앙이 따라왔다니까. 렘넌트 때에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비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하면 세상 나가서 일어나는 문제 속에 내가 먼저 혼란스러워져요. 아무리 내가 언약을 깊이 안 하고 대충 언약 잡고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근데 갑자기 막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이게 신이고 문화고 어마어마한 이 생활에 영향력을 주는 요소인데 그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다 피로 변해버렸어. 답이 없으면 나도 혼란스럽고 나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나도 두려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가는 길에 어떤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세상에 오만 일 일어날 수 있고 코로나리라 코로나 할아버지 또 올 수도 있겠지만 답이 없는 자에게는 그런 상황도 보면 두렵다니까요.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랩런트 때에, 어릴 때에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이 답이 내 인생의 무기로 힘으로 딱 소유되어지는 요 축복. 그래서 세상 살릴 정의는 뭡니까? 답을 가지면 눈이 바뀌잖아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똑같이 뭐 쌍꺼풀 해야 되고 코 세워야 되고 입술에 립스틱 좀 발라줘야 핏기 돌고 뭐 이런 식인데 똑같이 뭐가 다릅니까? 눈이 다르잖아요. 그죠? 답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행복과 죽음과 증인될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요거 바뀝니다. 보는 게 달라. 생각, 마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입니다. 다이어트를 해야지 잘 안 되는 이유, 영적 문제네. 영적 문제. 해도 안 되는 건 영적 문제거든. 그죠? 음식만 보면 먹고 싶은 걸 어떻겠어?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 뭐 음식 생각이 자꾸 나는 걸 어떻겠어? 그럼 다이어트 절대 못 하거든. 봐도 그냥 먹기 싫고 그냥 생각, 마음 치유부터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게 상관없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육신적인 부분에 되어질 수 있는 비밀은 생각부터 마음부터 치유되어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해도 이게 필요하잖아요. 힘이. 집중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집중력이 없으면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걸 어쩌겠노. 그죠? 힘이라니까요. 이 힘이 어디서부터요? 보이지 않는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적인 축복, 영적인 치유 속에 따라오는 생각,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힘이 생깁니다. 그죠? 여기라는 게 사실 진짜 힘, 보이지 않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힘. 집중할 수 있는 힘, 이해할 수 있는 힘, 배려할 수 있는 힘, 추진할 수 있는 힘. 아, 그래. 앞에서는 리더, 지도 잘해야지. 누가 모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뭡니까? 정신 문제고 마음 문제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늘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섬겨왔던 우상숭배로 인한 영적 질병이라.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어떻게 회복이 가능하고 어떻게 정복이 가능하겠냐. 여러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일, 그래서 노바디입니다. 이 노바디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어디로요? 에브리바디. 누구에게도 답을 줄 수 있고 어떤 곳에도 갈 수 있고. 그죠? 포럼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다 바뀌시기 바랍니다. 성적 중요하지만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학교 중요하지만 진학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 비밀을 누릴 때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경제 축복, 사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두 요소가 있어야 실제적인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가능하거든. 좋은 대학 못 나와도 돈 많이 벌 수 있고, 오해해서 돈 많이 벌어라 이거 아닌데 경제 축복과 사람 축복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에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현장마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